때 더 건강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도했고 그리고 저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감당해주는 모습까지 이어져야만 그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걸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일하시는 장소는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도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얼마큼 위로하고 그를 돕는 자리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먼저 보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임을 항상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역성경에 보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원어는 페리우시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페리라는 말은 라운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고 우시우스라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둘러싸인 한복판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 페리우시우스, 자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말에 한번 투영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과 돌보심과 사랑하심의 한복판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있다. 내가 그 은혜 아래 있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겠죠.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는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유업을 이을 자로 바로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신분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까워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에 풍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절대로 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눈빛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왜 목사님 성경에는 왜 아들만 나옵니까? 근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아들이라는 단어가 또 있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칭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는 오늘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았고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민족을 세울 것임을 그 노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너의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너의 자손이 영원할 것이고 너의 혈통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복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먼저 신중함이라는 말은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실천하는 게 이게 바로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로움이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는 삶이 의로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내게 낙심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삶이 의로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의 축복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로움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그냥 종교적인 영역만 얘기합니다. 그냥 거룩함,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이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믿음의 삶 가운데 그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온전한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일상의 삶과 그리고 믿음의 삶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즉, 교회 생활 따로, 그리고 세상의 삶 따로,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믿음의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에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낡은 담요 하나와 그리고 또한 낡은 성경책, 그리고 한 벌의 옷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부족의 히말라야 산에 살고 있는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집으로 들어와서 막 소리를 칩니다. 엄마!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이가 손을 이끄는 대로 그 광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다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다싱은 복음을 전할 때도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처럼 이 아이의 눈에는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귀한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앉아 있는 것,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추악한 죄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신중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임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야, 나도 저렇게 예수 영접해야겠구나, 나도 믿음 생활해야겠구나,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면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마음도 갖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사람들이 비로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등불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방안을 다 비추기 위해서는 등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도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음이 필요합니다.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까지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특별해. 낙타 털옷을 입고 산속에서 바위 틈에 있는 역청을 꺼내 먹고, 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특이하고 그 당시에는 일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하지 않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나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막 몰려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뒤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의 쏠림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그 쏠림이 예수님께로 쏠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스승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그쪽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쇠잔해야 된다. 쇠해야 된다. 그러나 그분은 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할 역할 다 끝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놓는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쓰임받는 흥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웃을 위한 희생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나 영웅을 위해서 산 사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성택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시죠?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김정은의 고모부가 되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숙청당에서 사라졌습니다. 독재자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비참한 말로가 아니라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음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죽은 유두고도 살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항상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금도 곤고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깊이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려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사는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장애물과 그 어려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은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 원어로 페리우시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도우심과 돌보심과 사랑 안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존재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예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을 때 속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예를 들어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는 노예를 돈을 지불하고 사들여서 그 노예에게 자유 증서를 주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이라는 말에도요, 남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목숨을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게 머리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물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제사장 손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연기로 드려지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물, 우리의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당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 산 사람에게서 자유 증서를 받은 노예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사라져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죄사함, 속량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아직 와닿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모두 다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죠. 야, 너는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이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의 암덩어리를 갖고 있던 암환자였습니다. 말기 암환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 주시고 속량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량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연예인이 수십억 빚을 져서 열심히 빚을 갚은 것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5개에서 6개 프로그램을 띄웠다고 합니다. 매니저도 없이 그 얼굴에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도 없이 차로 이동하면서 자기가 다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다 준비하고 프로그램 하루에 5번, 6번, 6개씩 다니면서 그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평생 키워주셨는데 자녀의 우리들이 살만하다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되겠습니까? 항상 그 은혜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물며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빚진 마음으로 죄는 멀리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